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새벽 시간을 시작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그 무렵에 그 후에도 얼마 동안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족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이었다. 그들은 옛날에 있던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사랑하는 세종빛과 소금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6월 달에 만나 뵙고 6개월 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25년 하반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벌써 그 하반기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세월이 참 빠르고요. 또 쏜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로서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런 후회나 조바심 같은 것들이 이 시기에 생기곤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삶에 대한 아쉬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작과 끝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시작과 끝을 만드셨다는 것은 그 시간이 머물 수 있는 세상이라는 공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이 시공은 늘 함께 갑니다. 시계를 만든 1차적인 목적이 뭘까 생각해 보면 시간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알게 하려는 이유는 뭘까? 주어진 삶의 자리, 그 공간에서 목적과 계획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겠죠. 그것을 위해서 시계의 분침, 시침, 초침은 정확하고 치밀한 질서와 원리에 의해서 쉬지 않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시공을 만드신 것에는 그 목적과 계획, 질서와 원리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이라는 공간 속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들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영적인 질서와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영적 바늘, 그 구원의 바늘을 움직이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시계의 바늘을 사람이 임의로 돌린다면 시간의 개념은 무너질 것입니다. 시간이 무너지면 그 사람의 삶의 자리도 망가지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할 때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체가 시공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시작과 끝이라는 그 매 순간을 살아가는 신앙의 기본 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빠르게 다가온 연말, 그리고 쏜살같이 지나갈 새해, 이 모든 우리의 시공이 망가지지 아니하고 질서 있게 또 아름답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의 영광에 좀 더 머물고 싶고 내일의 가능성을 향해 조금 더 빨리 나아가고 싶은 그러한 인간의 안일함과 욕망의 시계, 세상의 시계에서 하나님의 시계로,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원리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끝을 향해 폭주하는 죄악된 세상과 그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어떤 이의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성경의 난제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과연 무엇인가? 사람의 딸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결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네피림이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실 본문의 핵심은 이러한 난제를 시원하게 해석하는 것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시대였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누구였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들과 모든 생물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실 계획을 선언하십니다. 홍수를 예고하신 것이죠. 세상의 끝이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이 되는 노아 시대는 어떤 세상입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할 때,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는 그 노아 시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세상에 무엇을 악하게 보신 것일까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을 악하게 보신 것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악하게 보신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도리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가 하면 먹고 마시는 일은 인간의 일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언급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사람 모두 밭을 갈고 맷돌질을 했습니다. 생육을 위한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 사람만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을까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한 사람은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며 깨어 있었습니다. 반대로 한 사람은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며 깨어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사람이 늘어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문제의 본질인 것입니다. 마치 사사시대의 영적 암울함을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표현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인간 왕이 없었을 뿐이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은 늘 그들에게 왕으로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에 인간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한 것입니다. 즉 인간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내 힘으로 번성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을 관철하며 살아가려는 그 세상을 하나님은 악하다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변질되면 자칫 하나님에게서도 우리의 소원을 쟁취하려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을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밭을 갈고 맷돌질하는 일상의 삶이 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셔서 시공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의 목적과 뜻에 부합하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허무한 꿈에서 깨지 못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한탄하게 만든 인간의 악한 생각과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과 삶의 자리, 우리의 모든 일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뜻대로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인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홍수로 쓸려 마땅한 자들의 인생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도 홍수로 심판받을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인간을 의롭지 못한 존재로 고발하고 있듯이 노아도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존재,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노아도 홍수 심판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은혜를 발견했다. 여호와의 눈에서 발견한 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눈과 눈이 서로 마주보면 서로의 눈동자에 비친 내 모습을 상대방의 눈동자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상대방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가 나를 바라봐주지 않는다면 그의 눈동자에서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은혜는 무엇입니까?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인 것입니다. 그분의 시선을 찾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비로소 그분에게 우리의 얼굴을 돌릴 때 그분이 자신의 눈동자에 나를 담고 계셨음을 깨닫는 그러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물밀듯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또한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고자 했던 나 자신을 반성하고 다시금 주님의 뜻과 계획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심판이 예고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한 노아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 것처럼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점에서 지나간 우리의 시간과 삶의 자리가 어두웠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눈 속에 담겨있는 은혜를 바라봄으로 우리에게도 노아에게 열어주신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 기준과 내 속도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늦지 않고 그분의 시간은 언제나 선하게 돌아갑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의 조급함을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한 해의 끝에서 우리의 시계를 잠시 멈추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뜻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에 우리의 눈을 맞추며 주님의 뜻에 따라 25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26년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출발을 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인생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자 했던 어리석은 인생은 아니었는지 반성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시간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속도를 내려놓고 주님의 시계와 주님의 질서에 우리의 마음을 맞추며 우리를 변함없이 바라보시는 주님의 말씀에 시선을 맞출 때 여호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발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어두웠던 시간들이 회복되고 삶의 방향이 주님을 위한 삶으로 새롭게 열려 깨어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사랑하는 세종빛과 소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닮은 교회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또 충성하고 순종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삶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이 사라지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섬길 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불러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반주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1분의 선교사님과 4곳의 기관을 마음으로 또 물질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방법도 허락해 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아동과 또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제 또 편안한 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의 승낙이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주시고 지혜도 허락해 주시고 또 장소와 재정과 도움의 손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을 위해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주시는 마음에 따라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